엄청난 일을 하고 오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를 방문하니까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꿈을 꿔요. 거기서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된 사닥다리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약속을 하나 받는데, 그것이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은 육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하늘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한테 이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야곱 너로부터 나오는 아들들이 있다.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게 되는데, 약속의 사람들은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라반이 속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가지고 이 신역까지 보면은 8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번성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놓게 되는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내가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온 지금 아들을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든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성취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놓은 12명의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는 2명의 아들이 합쳐져서 요셉을 통해서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총 13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것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기다 두고 아담을 여기 두고 하와를 갈빗뼈로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에덴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든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완전히 뱀에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타락된 상태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타락이 되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교통이 안 돼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교통을 하도록 하는데, 이 제사법을 그대로 시행했었던 세세 계통의 자손들을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지만 결국은 타락된 가인의 계통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회복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회복 계획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3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첫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다면은,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이 근원이 바로 이 13명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아이를 무조건 많이 놓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출산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출산을 한다.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근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근원으로 시작되어진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퍼져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른 모든 세상들하고 구분짓기 위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도록? 진짜 가나안 땅을 준비하도록.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면서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다시 나타날 세 번째 에덴 동산을 준비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누가? 범죄한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출발시키면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이 마귀에 대해서 28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내가 너를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는 거. 네가 탄생될 때에 비파와 수금을 준비하였다.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룹 천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경호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천사들 사이를 댕기면서 이 천사가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동산에서부터 추방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은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인데 영적인 것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이 추방되어가지고 여기 사람을 템테이션,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사람이 유혹이 되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서 세 번째 에덴 동산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리빙 소울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리빙 소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탄생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영이다. 육체가 아니다. 성경이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창설하신 이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본체가 되어가지고 이곳은 절대로 악한 것들이 바야미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같이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가 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아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울하고 플래시, 이것은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탄생시킬 때에는 이 옛사람이 있는 이 속성 속에서 영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육체가 있어야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그런 관점에서 육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탄생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 탄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육체는 마귀에게 오염된 옛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네가 본체인 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의 생각을 네 육체가 따라가거라. 이 육체는 이제는 영의 집이 되도록 하시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요 세밀한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세부적인 말씀, 각자 하나하나의 요 말씀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은 내 혼에게 전달이 돼요. 그게 내 혼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내 혼은 육체의 생각을 주게 되어가지고 이 혼과 육체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쫙 나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밀한 것을 내가 딱 깨닫게 되면은 영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몸을 다 적셔버립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넌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서 무릎까지 오고 여기 허리까지 오고 다 잠겨가지고 아라바해까지 흘러간다 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가 다 잠길 때 내 육체는, 내 혼은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 육체가 다 영이 되어가지고 날라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이 잘못된, 이 오염된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때 안식을 얻었구나. 본래 하나님의 일은요, 영이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내 육체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도록 하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듯이 여러분들의 상처, 이게 고통, 고난, 육체에는 질병, 이런 것들이 싹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미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들 속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알고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은 가운데서 생각이 올라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진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게 출산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도장 콱 찍혀 있어요.